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신 볼 때 나는 참을성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을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 신상 집사님은 도대체 이게 식사하는 게 눈 깜짝할 새에 다 없어져요. 저랑 따라하면 저는 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생기는 건지 한 두 번 씻고 넘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당히 빠르게 식사를 하셔요. 어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못 참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을 지금도 기다리면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복음 대신 메시아가 오시겠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동정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리시겠다. 인간의 원죄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겐 더뎌가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혼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저주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회개의 주제는 이거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오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구역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록교회, 부산의 수영록교회 수석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기 전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장로님이 되었는데 수영록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했다. 그 당회장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놀랬고 온 성도들이 놀랬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그리고 부산에서 대표적인 의사인데도 저렇게 신앙생활에 잘했던 장로님이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아마 충격을 많은 성도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영혼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는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할 때 눈물 다 흘렸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슴 속에 내려왔을 때 그 충격은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지 몰라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의 목회가 달라졌고 내 영적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이 받을 복음의 때가 언제일까요? 각각 다르겠죠. 내가 복음을 받을 때는 각각 다를 겁니다. 아까 장로님 같이 자기가 수석 장로이지만 그때 자기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갈 때 받을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6살 때,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복음의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왜 저 사람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저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각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시간표가 각 다르듯이, 죽음의 시간표가 각 다르듯이 그들에게 복음의 때가 각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는 괜찮아,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 생활이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미션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에서 그냥 있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꺾은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흑암, 저주,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지옥과 사탄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꺾으셨기에 우리에게 완전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음은 무에서 유로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이십니다.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오네. 속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창세기 3장의 저주의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원주의 저주가 꺾여요. 정말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안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해요. 흑암이 안 꺾이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복음은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새롭게 무엇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해 나갈 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정확한 복음이 전파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둠의 영이 역사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복음이 희미하게 선포되는 것은 어둠의 영이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과 복음을 희미하게 받은 사람의 영이 달라요. 복음을 희미하게 받은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뭔가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확실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거기에 내 인생 팔자 타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의 확고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오니라. 우리의 믿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지.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종교인들도 잘하는 거고,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뭐가요? 원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원죄가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원죄가 뭔지 알아요. 아, 우리의 인간이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이 원죄.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고 있구나 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다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미안하지만 종교를 믿는 것이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기다렸죠?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드리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죠. 그런데 구원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 사탄의 법에 갇혀 지옥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탄의 세상, 사탄의 권세, 사탄의 주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하라고 출애굽시켰죠? 뭐 하라고? 피제사 드리라고. 피제사 그 하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주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피제사들이라.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특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 법은 저주와 재앙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운명과 팔자의 법입니다. 이 법은 멸망과 지옥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운명과 팔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들은 멸망과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지옥과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역사를 흐르게 합니다. 복음을 버리고 율법과 전통을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힘이 없는 마가다라방 교회에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세계사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평숭화교회는 비록 적습니다. 시골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제 자신까지 보세요. 정말 별볼일 없는 목사잖아요. 힘없는 목사잖아요. 늘 뒤에 사람이 욕을 그렇게 해도 아멘 하면서 먹고 사는 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끊어진 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뭘 이어가게 하셨느냐? 피복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10절에 아브라함 역시 먹고 살기 위해 기근이 오니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부르실 때 이미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피복음 회복입니다. 피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피복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 못 내려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후대가 돌아오기를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에레미야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날이 오겠다. 뭐 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잃어버리겠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여러분이 풍요로운 날, 그러면 누구를 잃어버린다고요?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없어지려고 할 때, 그런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우리 교회에서 제 사례금은 거의 안 나왔을 때, 우리 막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 옛날에 제 친구 정구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기 평일날 자기 사역에 따라오면 한 달에 60만 원 주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그 친구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안 줘. 차비 좀 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간신히 차비 몇만 원 얻었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내가 따라다닐 일이 아니구나. 우리 지역을 그 따라다니는 시간에 우리 지역에 다니는 게 훨씬 낫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큰지 옛날에 그 우리 교회 다녔던 권사님이 다단계, 저 구리의 다단계, 저 우리 사모님하고 저거 얼마나 모시고 다녔는지 그 듣고 그걸 좀 하라고 얼마나 모시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끌려다녔어요. 개 목걸이 해갖고 끌려다니시 몇 번 갔어요. 죽어도 아니에요. 또 우리 강남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또 우리 목사가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피해 입히면 안 된다. 그러더니 강남에 무슨 또 어디 다단계 몇 군데 여기 몇 번 참석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겠다.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 없어갖고 못 내면 못 주는 그 헌금 난 그 못 먹게 안 먹겠다. 나는 교회만 위해서 살겠다. 결국 그 목사님 망했잖아요. 교회 망했어요. 그 다단계 해갖고. 그 함께한 목사님들도 망했어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인 언약궤는 하나님이 감춰뒀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가 될까 봐?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없앴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까지 기다리실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그 기간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왜 430년입니까? 요셉의 국무총리로 30년을 했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에 합해서 430년이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한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시대에 세상이 지금 이 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겨둔 노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듣지 아니하면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무너지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양평 지역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이 말씀만 전하면 들을 영혼이 따로 있다. 하나님 남겨두셨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는 영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만 그들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들에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뭘 들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때.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택함을 받은 자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복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준비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남겨둔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때가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소리로 인하여 그 영혼들은 절대로 살릴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했사오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